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2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자는 괴롭힘을 당합니다. 본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는 사람은 박해를 받는다고 합니다. 이 말씀은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여러분의 믿음 생활 중에 아무 핍박이 없다면 여러분은 거룩하게 살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바울이 당한 것처럼 큰 박해는 아닐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만큼의 박해는 받지 않을지라도 손가락질이나 수근그림이나 말로 대적하는 도전은 받게 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이 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제 설교를 듣거나 저에게 성경을 배운 많은 사람들이 성경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위에서 이를 회방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럴 때에 어떻게 적절히 대처를 해야 할지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분들에게 이를 방해하는 사람들을 적절히 대응하는 지혜를 가르치고자 합니다. 이 설교 말씀을 삶에 적용하여 스스로도 굳건하게 하고 도전하는 자들을 물리치거나 바르게 가르치는 데 유용하게 활용하기 바랍니다. 성경의 모든 가르침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데 초점이 맞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이유도 구원받은 자들만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계명을 지켜야 하는 이유도 인간의 계명을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거룩히 여김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모든 계명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위하여 잘 지켜져야 하지만 그 중에서 거룩함과 관련하여 하나님께서 특별히 중요하게 여기는 두 가지 계명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계명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관련하여 또한 우리의 구원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가르치지 않거나 잘못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들이 잘못 알고 있는 두 가지의 중요한 계명은 안식일과 음식에 관한 법입니다. 혹시 이 두 가지 계명을 아직 지키지 않거나 이에 대한 바른 가르침을 알기 원하는 분들은 유튜브에서 설교 8 토요일 안식일을 회복하라와 설교 98 목사들이여 안식일을 바르게 가르치라 그리고 설교 99 돼지고기를 먹는 자들이 모두 망하리라. 이 세 편의 제 설교를 참고로 들어보실 것을 권면합니다. 이 두 가지 계명에 대하여 이미 바르게 알고 지키는 분들은 주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주위에서 도전하는 사람들을 접하게 될 것인데 이들은 불신자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예수를 믿는 자들입니다. 교회 안의 지체들이거나 믿는 가족들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경건하게 살려는 사람을 박해하는 이유는 성경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잘못 배웠기 때문입니다. 무식하고 굳세지 못한 목자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미혹된 것이므로 함께 다투지 말고 긍휼한 마음으로 온유하게 대하며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안식일과 음식법에 대하여 잘못 배운 사람들이 여러분처럼 안식일과 음식법을 잘 지키며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을 보고 비판하거나 방해를 할 때에 지혜롭게 대응하는 방법에 대하여 나누어 보겠습니다. 먼저 안식일에 대하여 나누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토요일이 안식일인 것으로 알고 그날에 일을 하지 않고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면 그대로 행하십시오. 혹시 알고도 그것을 행하지 않는다면 지금 바로 회개하고 돌아와 그대로 행하십시오. 여러분이 토요일이 안식일임을 알고도 바르게 지키지 않는다면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일 것입니다. 첫째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가볍게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남의 눈을 의식하여서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남의 눈을 의식한다는 것은 이단 취급을 받을까 염려되어 토요일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첫째 이유는 여러분의 믿음의 문제이므로 믿음으로서 해결하면 될 것입니다. 안식일에 대한 가르침을 다시 한번 상기하여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믿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토요일에 일을 하는 직업이라면 직업을 바꾸는 것입니다. 아니면 상사나 고용주에게 토요일에 일을 하지 않도록 허락을 받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믿음과 결단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둘째 이유는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것이 바르다는 것을 용기 있게 말하고 행동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하여는 여러분이 안식교에 대한 기본 지식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것을 이단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안식교를 염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안식교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안식교에도 장로교를 포함한 다른 모든 교단들처럼 잘못된 교리가 있습니다. 안식교의 대표적인 잘못된 가르침 중에 하나는 지옥에서 사람이 영원히 고통받지 않는다는 교리입니다. 지옥은 있지만 죽은 영혼들이 그 안에서 한동안 고통을 받고 그 후에는 소멸되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지옥에 들어가면 영원히 나오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으므로 이것은 심각하게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다른 한 가지는 알렌 G. 화이트라는 사람의 예언과 가르침을 추종한다는 사실입니다. 안식교는 이 사람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모여서 한 분파로 확장된 것입니다. 알렌 G. 화이트가 직접 안식교라는 교단을 만든 것은 아닙니다. 이는 마치 장로교가 존 칼빈의 신학을 추종하여 설립되고 감리교가 존 웨슬리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에 의해서 한 교파로 만들어진 것과 같은 것입니다. 존 칼빈이나 존 웨슬리가 직접 교단을 만든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 때문에 특별히 안식교만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교단을 만드는 자체가 성경적이지 않으므로 교단을 만들었다는 면에서는 어느 교단이나 모두 잘못된 것입니다. 또 다른 안식교의 다른 점은 토요일을 안식일로 여겨 일을 하지 않고 공예배를 드린다는 것과 성경에서 금하는 모든 것들을 먹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보통의 많은 사람들은 안식교의 이러한 면 때문에 특히 토요일에 공예배를 드리는 문제로 이단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지키는 토요일 안식일과 음식법은 바른 것입니다. 오히려 이러한 법을 지키지 않는 수많은 교단 교회들이 잘못된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굳이 이단이라는 단어를 적용한다면 이 두 가지 법을 지키지 않는 대부분의 교단과 교파가 이단인 것입니다. 그러니 안식교가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킴으로 이단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참으로 무식한 것입니다. 안식교에 대하여 전혀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굳이 안식교를 이단이라고 부르고 싶으면 영원한 지옥을 믿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 이유로 삼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는 안식교를 이단으로 부르지도 않고 판단하지도 않습니다. 안식교에 틀린 가르침이 섞여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러한 현상은 다른 교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안식교인들의 평균적인 삶이 다른 교파들의 교인들보다 더 거룩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는 중요한 두 법인 안식일과 음식법을 바르게 지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안식교를 이단이라고 말하는 자들은 자신의 눈에 있는 대들보는 보지 않고 남의 눈의 티를 보고 시비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 교파의 이름이 제7일 안식교인 이유는 일곱째 날인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며 예배를 드림으로 붙여진 이름입니다. 다른 모든 교파와 교단들이 일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것과 구별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안식교에 대한 기본 지식을 바탕으로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것을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적절히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이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킬 때에 실제로 벌어질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일요일에 공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왜 토요일에 예배를 드리냐 또는 왜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느냐라는 질문을 할 때는 저는 토요일이 안식일이라고 믿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십시오. 그러면 상대방이 혹시 그것은 구약의 시대이고 예수님 오신 후로는 일요일로 안식일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라고 다시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제가 성경을 공부하고 깨달은 바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토요일 안식일은 구약의 때나 신약의 때나 바뀌지 않았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십시오. 혹시 안식교세요? 라고 물으면 안식교는 아닙니다. 라고 대답을 하십시오. 그리고 안식교가 일부 잘못된 가르침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것은 바른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십시오. 그 정도면 대화가 마무리될 것입니다. 물론 상대방은 계속 의심의 마음을 품을 수도 있지만 더 논쟁을 계속하면 피하십시오. 그러나 겸손하게 배우기를 원하면 더 설명을 해주고 제 유튜브 설교나 저희 책을 소개해 주십시오.
이러한 질문을 하는 사람은 여러분 앞에서 논쟁은 길게 하지 않더라도 뒤로 돌아서서는 여러분이 틀렸다고 판단할지도 모릅니다. 그러한 이유로 더 이상 교제를 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믿음과 삶의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혹시 이단이라는 말을 들을까 또는 친한 사이에 금이 갈까 두려워 감추거나 애매한 태도를 취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친한 어떤 사람이 여러분이 토요일에 안식일을 지킨다는 이유로 못마땅하게 여겨 떠난다고 해도 아쉬워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성령께서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지 않은 자와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실제로 토요일을 안식일로 거룩하게 지키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생각보다 많으며 그 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제가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모두 토요일을 안식일로 잘 알고 지키고 있습니다. 저희 책을 읽은 사람들도 토요일을 안식일로 바르게 깨닫고 삶에 적용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고 있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에서 만난 외국 방문객들 중에는 안식일을 토요일에 바르게 지키는 크리스천들이 많습니다. 이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는 토요일이 안식일인 것을 교회에서 배우지 않았고 스스로 성경을 읽고 깨달았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안에서 안식일을 바르게 가르치지 않는 것은 한국이나 미국이나 서유럽이나 일반입니다.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 중에도 토요일에 일을 하지 않으며 안식일을 바르게 지키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그들은 이단이라는 말을 들을까 두려워 드러내지 않으므로 주위의 사람들이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일요일에 공예배를 인도하는 어떤 목사는 은밀히 자신의 가정은 토요일 안식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 목사는 교인들에게는 토요일 안식일을 가르치지도 않고 자신이 토요일에 안식일을 지키는 사실을 알리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이 목사는 아마도 교인들이 자신을 이단으로 알고 교회를 떠날까 두려워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아니면은 교단의 규칙이 어긋남으로 그런 말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설교를 듣는다면 용기를 내어서 교인들에게 안식일을 바르게 가르치기를 권면합니다. 제 경험으로는 교인들이 안식일에 대하여 바르게 배운 것을 감사하지 그것을 이유로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또한 떠나는 교인들이 있을지라도 상관하지 말아야 합니다. 목사의 사명은 진리를 바르게 가르치는 것이지 교인 수를 늘리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10계명 중에 네 번째로 중요한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6번째 계명은 잘 지키면서 그보다 더 중요한 안식일 계명을 어기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마땅하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안식일을 토요일에 바르게 지켜야 하는 첫째 이유입니다. 또한 안식일을 바르게 지킬 때에 육체와 심령이 편안하게 됩니다. 이것은 안식일을 바르게 지켜본 사람들만이 느낄 수 있습니다. 안식일을 바르게 지키는 사람이 육체와 마음의 평강을 느끼는 이유는 이 땅에서의 안식은 천국에서의 영원한 안식의 예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자에게 미리 천국의 평강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아멘. 이 구절은 이미 구원을 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쉬신 것처럼 자신도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고 쉰다는 의미입니다. 즉 구원받은 자는 안식일을 지키며 안식일을 지키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안식일은 여러분의 구원과 상관이 있습니다. 성경은 안식일을 범하면 벌을 받고 안식일을 거룩히 여겨 잘 지키면 복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안식일에 나무를 베던 사람이 실제로 돌에 맞아 죽는 벌을 받았습니다. 또한 성경은 여러분 같은 이방인이 안식일을 바르게 지키면 이스라엘 백성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보다 더 큰 상급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56장 4절에서 7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이 구절에서 고자들은 이방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이나 딸은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방인이 안식일을 잘 지키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선물보다 더 큰 선물을 주시고 더 기뻐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고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안식일을 잘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이 오히려 안식일을 더 잘 지킨다면 하나님께서 놀랍고 기뻐할 만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어 구원도 받고 상급도 받고 하나님도 기쁘게 해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식일을 바르게 지키는 것과 관련한 말씀을 다시 정리하면 첫째, 토요일이 안식일인 것을 알고 그날에는 아무 일이나 오락을 하지 않고 모여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둘째, 사람들의 눈을 두려워하지 말고 떳떳하게 토요일 안식일에 대해 말을 하고 행하십시오. 셋째, 안식교에 대한 기본 지식과 안식일에 대한 바른 깨달음을 바탕으로 주변의 도전에 지혜롭게 대응하십시오. 넷째, 안식일을 잘 지켜 구원도 받고 상급도 받으십시오. 다음은 음식법에 대하여 나누어 보겠습니다. 제가 공부를 해보아도 음식법에 대하여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다소 어려웠던 것은 사실입니다. 음식법에 대한 공부가 어려운 이유는 신약 성경에는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듯이 오해할 만한 구절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보통의 교인들은 스스로 공부하여 구약의 음식법은 지금도 지켜져야 한다는 진리를 깨닫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목자들은 이처럼 어려운 문제라도 잘 연구하여 양들을 바르게 인도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몰라서 잘못 가르쳤다는 핑계는 하나님 앞에서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음식법에 대하여 성령 안에서 깊이 묵상하게 된 동기는 근본적인 큰 의문이 하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레위기 11장 전체가 음식법을 매우 중요한 계명으로 다루고 있는데 신약에 와서 특별한 이유나 명분이나 어떤 영적인 배경의 설명도 없이 그것을 깨트릴 수 있느냐는 그런 의문이었습니다. 레위기 11장은 모두 47절의 구절로 이루어져 있는데 모두 음식에 관한 법입니다.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고기의 종류를 매우 상세하게 분류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손상함으로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야서는 돼지고기를 먹는 자들이 멸망을 할 것이라는 말씀을 55장과 56장에 연속으로 2번이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금한 고기를 먹는 것은 매우 중대한 범죄인 것을 구약에서 말씀을 하는데 어떻게 신약에서는 이 법이 무효가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구약의 음식법 같은 계명은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셨는데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아직 지켜야 합니까? 도둑질을 하지 말라는 계명은 무시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사람들이 임의로 하나님의 계명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러한 큰 의문을 가지고 묵상할 때에 모든 음식과 관련한 잘못된 해석이 바로 잡아지기 시작하는데 이것은 성령께서 도우신 것입니다.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먹을 수 있다는 틀린 가르침을 바르게 깨닫기 원하면 저희 다른 설교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유튜브에서 설교 99 돼지고기를 먹는 자들이 모두 망하리라를 들어보십시오. 여기에는 음식법이 왜 지금도 지켜져야 하는지를 성경적으로 매우 상세하게 풀어놓았습니다. 교회에서 잘못 해석하는 구절들을 거의 모두 설명해 놓았습니다. 이 설교를 들으면 성령께서 여러분을 거룩한 섭생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이 성경 말씀대로 거룩한 섭생을 하려고 할 때에 삶에서 부딪히는 실제적인 문제에 대하여 나누어 보겠습니다. 어떤 믿음의 친구가 여러분에게 돼지고기 삼겹살을 먹자는 제의를 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나는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다라고 대답을 하십시오. 왜 돼지고기를 먹지 않느냐고 물으면 성경이 금함으로 먹지 않는다라고 대답을 하십시오. 그리고 상대방이 더 이상 묻지 않으면 그대로 넘어가십시오. 만약에 상대방이 구약의 때에는 못 먹어도 신약의 때에는 돼지고기를 먹어도 된다고 말을 하면 여러분은 나는 성경을 그렇게 이해하지를 않는다. 내가 성경을 깨달은 바로는 구약의 음식법은 지금도 지켜져야 한다고 대응을 하십시오. 보통은 여기서 대화가 멈출 것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여러분을 더 가르치려고 하면
더 이상 논쟁을 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혹시 겸손하여 음식법에 대하여 더 알기를 원하면 직접 설명을 자세히 해주십시오. 또는 제 설교나 책을 권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이들도 안식일에 대하여 반응하는 사람들 같이 면전에서는 아무 말을 하지 않아도 돌아서서는 여러분을 이상하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더 이상 교제를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심한 경우 이단이라면 비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이러한 상황이 염려되어 음식법을 지키는 것을 주저하거나 음식법을 지킨다고 말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아야 합니다.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이유를 다르게 말하지도 않아야 합니다. 음식과 관련하여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떠난다면 그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거룩하지 않은 자들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음식법에 관한 한 아무 주저할 것도 없고 꺼리끼는 것도 없이 떳떳하게 말하고 행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며 이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 것입니다. 또 다른 음식법에 대한 도전에 대해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소개하는 예는 한 성도가 저에게 상의를 한 실제 이야기입니다. 이 성도는 믿음이 좋은 신실한 분입니다. 자신이 성경 말씀대로 음식법을 지키는 일로 가족들과 부딪히는 문제를 해결할 지혜를 얻고 싶어 했습니다. 이분은 믿음이 상대적으로 작은 남편과 장성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분에게 권면한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가족들에게 돼지고기나 해물 등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것은 집에서는 물론 나가서도 먹지 말 것을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스스로는 음식법을 지키면서 가족들에게는 말도 하지 않는 것은 죄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가족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상관하지 말고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돼지갈비를 요리해달라고 고집을 하면 불화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일단 응해주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닭고기나 소고기를 식탁에 자주 올리는 등 식단을 더 맛있고 정성스럽게 준비할 것을 권유하였습니다. 돼지 삼겹살 대신 소갈비나 소 등심을 구워주는 것입니다. 식비를 조금 더 쓰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식단이 이렇게 바뀌면 남편은 음식법을 지키는 아내로 인하여 처음에는 불평을 하다가 나중에는 오히려 기뻐할 것입니다. 이것은 남편은 거룩한 섭생을 하고 아내는 남편 사랑을 더 받게 되는 일석이조의 지혜인 것입니다. 이상으로 살펴본 음식법에 대한 삶의 적용 방법을 다시 정리하면 첫째, 성경에서 금하는 것들을 먹지 마십시오. 먹을 것과 먹지 말 것의 종류는 레위기 11장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둘째, 음식법에 대하여 성경이 가르치는 것을 바르게 알기 원하면 유튜브 설교 99 돼지고기를 먹는 자들이 모두 망하리라를 들어보십시오. 셋째, 음식법을 지키는 것과 관련하여 남의 눈치를 보지 않을 뿐더러 기회가 되면 가르치십시오. 그리하여 거룩한 섭생을 생활화하십시오. 넷째, 여러분이 가족의 식단을 준비한다면 가족들이 요구하여도 성경이 금한 것은 식단에 올리지 마십시오. 그러나 가족 간에 불화하지 않도록 지혜롭게 행하십시오. 이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살기를 애쓰는 분들이 실제 생활에서 이러한 삶을 실천할 수 있는 지혜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안식일과 음식법을 지키는 문제를 주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계명을 모두 잘 지켜야 합니다. 주님께서 계명을 지켜야 영생을 얻는다고 했고 작은 계명 하나라도 그대로 지키고 가르치는 자가 천국에서도 큰 자라고 일컬음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 나무를 베던 사람을 끌고 와 돌로 쳐 죽이라고 명령하였고 안식일을 더럽힌 자는 모두 죽이라고 하였습니다. 가증한 것을 먹는 자는 자신의 몸을 더럽히는 것이고 이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더럽히는 죄를 짓는 것이므로 돼지고기를 먹는 자가 모두 멸망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떨려야 합니다. 여러분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가장 큰 지혜는 자신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섭생도 거룩하게 하여 모두 구원받게 되기를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31장 14절 말씀과 레위기 11장 44절 45절 말씀으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아멘.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